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죽음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셨음에 찬양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더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공짜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세상에 공짜라고 하는 말이 없죠. 세상에는 공짜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혜택이나 이득이 겉으로 볼 때에는 마치 공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 숨겨진 대가가 있고 비용이 든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일부 술집들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료 점심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은 온전한 무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료 점심을 먹으려면 반드시 술을 먼저 사야 했던 것이죠. 더욱이 무료 점심은 소금에 절인 고기, 치즈 등등 매우 짠 음식들이어서 고객들이 더 많은 음료를 주문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세상은요, 각박한 곳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서 교회, 이 교회는 유독 특별한 곳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처럼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고자 잘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 복지 혜택 등등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고물가와 더불어 최저시급의 인상과 경제난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편의점, 식당, 커피점 등등 정부에서는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을 펴내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정책도 있더라고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그런데 예전부터 제가 신기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카드사의 혜택들이 있잖아요. 놀이공원 30% 할인, 휴대폰 요금 할인, 커피점 1,000원 할인 등등, 그 카드를 사용하면 그런 할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럼 카드사들은 왜 그런 할인을 제공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당연히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카드 수수료를 통해서 이득을 챙기고 있고, 또 그런 할인을 통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카드 사용률을 더 높이고자 하는 일종의 비즈니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냥 잘해준다라고 하는 말은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누가 공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더불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노아 시리즈 네 번째로
잘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눌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릴 때는 동화책을 보면서 퍼주기식 사랑이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랑 역시도 그런 사랑은 없고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특히 1절 말씀을 보면 말 그대로 퍼주기식 복이나 아낌없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방주에서 나온 직후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 막막한 그들에게, 계획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시대에 복받을 만한 일을 했나요? 성경의 노아 시대에 복받을 만한 뭔가가 기록되어져 있나요? 없죠. 오히려 지난주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뭐만 있었습니까? 한탄과 근심만 가득했죠. 창세기 6장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한탄, 근심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창조주의 마음 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람들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짝사랑인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날 좋아하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죠? 그럼에도 내가 그를 좋아하고 공을 들이는데 그는 나를 신경도 안 쓰면 어쩔 수 없이 근심하고 한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리를 지나가는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나보다 옆집 사람을 더 좋아한다면 상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우리들의 사랑은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더 익숙하고 때로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졌던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어떤 찬양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잘 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기를 바랍니까? 못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셜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소년과 한 나무 사이의 관계를 그린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친구인 어린 한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소년은 자주 나무에 찾아와서 나무 가지에 올라타고 그 가지에 매달려 그네놀이도 하고 열매도 따먹고 또 그늘에 누워 쉬기도 하였습니다. 나무는 소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성장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네놀이 하자, 나무 줄기 올라타기 하자,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한 소년에게 뭔가를 주려 하지만 소년은 난 그럴 시간이 없어. 난 돈이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그럼 내 사과를 가져다 팔아. 자신의 사과를 모두 내어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의 가지를 요구하게 되고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의 줄기도 자릅니다. 시간이 한참 또 흘러서 노인이 된 소년이 다시 또 찾아왔지만 이제 나무는 놀아줄 줄기도 없고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말하자 소년은 그저 앉아서 쉴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그 소년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내어주며 소년이 앉아 쉴 수 있도록 하는데요. 나무는 소년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 옆에 앉아 있는 것으로도 너무나 행복해 하였습니다. 우리는 요나 이야기도 알고 있는데요. 니느웨, 다시스,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그리고 니느웨에서 억지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요나는 성읍 동쪽 언덕에 초막을 짓고 이 니느웨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켜봅니다. 그런데 땡볕 아래에 있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박농쿨을 예비하사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순전히 요나를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다음 날 벌레가 와서 그 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때 요나가 그랬나요? 날 죽여주세요. 정말 이거 못해 먹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의 대답이에요. 요나가 얼마나 격양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성질은 있는 대로 다 부려놓고 그걸 따지고 묻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냐. 네,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와 재배 어느 것도 아니한 이 박농쿨은 너가 아끼고 그런데 니느웨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만 명이고 그리고 가축은 또 엄청 많고 그러니까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아? 하고 대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관영했던 시대 한탄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이 박농쿨보다 소중한 겁니다. 더군다나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 그렇고요. 새로운 땅에서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노아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사과도 가지도 나무 몸통 전부도 심지어 거루투기까지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거죠. 왜요? 내 자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신보다 소중한 아들 예수님마저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도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올 한 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신실한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실지,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작년보다 더 깊이 하나님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하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눈길을 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눈길을 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한번 눈이 팔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안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너무 어려서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팔복 가운데 주신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산상수훈 가운데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른뺨, 왼뺨, 속옷, 겉옷, 오리,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요,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요? 호구, 바보, 좋게 말하면 순진하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호구처럼 바보처럼 순진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속을 진짜 썩이던 우리를 보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시다. 올해는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는 것은 받기 위해 기다리고 눈치 보고 덜 받으면 차별의식이 생기고 더 받으면 우월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는 것은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차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남 눈치 볼 필요도 없죠.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는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나누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할 성도의 정체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이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걸 모르고 오히려 그 세상 때문에 근심할 때가 많은 거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두려워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랬고 독재 정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탄압한 이유는, 성도들을 잡아가던 이유는 그 속에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종정합니다. 거기를 왜 가? 이건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할까요?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내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헌금하는 게 아까워서? 절대 아닙니다. 자기는 안 믿고 안 가는데 우리만 가니까 불안한 겁니다. 싫은 겁니다. 함께 술 마시고 함께 놀자는 거죠. 어릴 적에 학원 시간에 맞춰 가겠다고 친구들과 놀다가 일어서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죠? 야, 치사하게 너만 가는 거야? 너만 공부하겠다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나는 공부 안 하고 노는데 너만 공부하겠다고? 그런 거죠.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오늘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입니다. 방주에서 나와 주님이 주셨던 2절의 말씀이 뭐냐?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코 노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슬로건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노아를 이길 수 없게끔 두려워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이길 수 없게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끔 그렇게 우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넘어질지언정 죽지는 않게끔, 실패할지언정 포기하지 않게끔, 거기까지인 거죠. 거기까지. 그게 뭐예요?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들어있는 거죠. 사실 노아의 처음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로 세상이 다 뒤덮였고 땅은 지난날 보았던 정상적인 그런 땅이 아니에요. 온 땅이 물로 다 뒤덮였으니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방주에 내리기 직전까지 보이는 것은 온통 물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2018년 12월 22일에 인도네시아에 발생한 쓰나미는 바다 밑 화산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380여 명 가량이 사망을 했습니다. 바다 해수면 아래에서부터 파도가 생겨나서 그 잠깐의 쓰나미였는데도 완전 인도네시아는 난리가 났는데 이런 쓰나미가 무려 400일 동안 온 땅을 뒤덮었으니 비가 그치고 방주에서 내렸을 때의 상황은 사실은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당시의 노아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에게 들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실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야.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늘 왜 두려워합니까? 답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내 능력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1시간 뒤에 또는 하루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해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막연하니까 무서운 거죠. 이런 두려움은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는데요. 여호수아 1장 6절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6절, 7절, 8절 이 세 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눈에 띄어요?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 그러면 왜 이 말씀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인 거죠.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해 가야 할 영적을 리더인 여호수아가 깝깝한 거예요. 왜 두렵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우리들도요, 그런 막연한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입시생들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두렵고 직장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사업가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 두려운 겁니다.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먼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43장 1절 2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1절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명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명구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노아를 향해서 오히려 세상이 너를 무서워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죠? 9장 2절 읽었던 말씀처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왜?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겠지만 노아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경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높여드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주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고,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늘 영광 가득한 주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올 한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기를 바라고, 올 한해는 정말 세상 앞에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올 한 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복된 성도의 인생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